시몬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에 팔려 노예로 끌려갔다가 바로왕에게 쓰임받고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보자마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소자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감정이 막 복받쳐서 뒤로 가서 엉엉 울게 됩니다. 요셉은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셉은 믿음도 좋았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 속에 있어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올 때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문제가 인생에 오니까 자기도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에게 임한 증거와 표적이 아니라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면 돼. 베냐민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은혜인가? 왜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이 땅에 왜 은혜가 필요하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 손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쪽 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우리는 낙심할 때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사단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비로소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그 홍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불신앙하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를 끝까지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응답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적보다 몇 천만 배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은 자기가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깨어났거든요. 그런 능력이면 자기 병 놓고도 기도하면서 병 치유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왜 자꾸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냐? 왜 은혜가 중요하냐? 은혜는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바울은 율법 사상에 찌든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 바뀌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약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바울을 바꾸게 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옛 체질도 우리의 그 옛 습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핍박자, 나는 교회를 밖에 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길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닙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시편 저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의인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라 은혜 받는 날이요.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지금 이 땅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뭐 좋은 대학의 막 국문학과 교수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래 믿어진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뛰어난 석학들이 성경책 읽다가 그래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특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이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전할 때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평생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내 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능력 가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집 가진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를 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이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굉장한 특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어요.
막 갈등에 빠졌어요. 그때 믿음 회복하세요. 힘 얻으세요. 위로받으세요. 그 말이 안 들어갈 정도로 힘 빠지고 낙심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가지세요. 힘 얻으세요. 위로받으세요. 그 말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낙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 주변 분들 가운데 자녀나 가족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하고 그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회복되고 다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호와의 은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여호와의 은혜를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의 삶. 그런데 은혜를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구원받는 건 그대로 있지만 자꾸만 인생이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언제 좋아집니까? 나의 믿음이 언제 좋아집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무엇을 봐서가 아니라 어떤 치유 역사를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손들고 주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아멘할 수 있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 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면에 은혜가 식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과 엄청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정과 자녀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잃게 되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심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게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육신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돈과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은혜 받아야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은혜를 잊으면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15절,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우상. 이제는 우상과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요, 워낙 우상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옛 틀이 나오고 옛 성향이 나오고 옛날에 나를 즐겁게 하고 짜릿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나오고 나의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아, 저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일어나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새겨보고만 하는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납니까? 뭐 제가 대단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전도대장자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포럼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를, 소중한지를 설명을 하고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속의 은혜.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믿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 고난에서 견디게 했던 힘이 바울의 그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기적과 치유 역사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지키고 인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온전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계의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도 자녀가 2명 있어요. 일단 우리 자녀가 샘스쿨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샘스쿨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주변에 친가 친척 여러분 가족 해외에 나가 있거나 뭐 군대에 가 있거나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후대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곳곳에서 지금 접할 수 있는 상황, 우상과 네피림, 사람 목숨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렘너트들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로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렘넌트 7명도 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도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실제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예외를 두셨어요.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서 예외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열차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최고의 특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왔어요.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승리해서 지금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거할 때,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구원받고 대충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나만 하나님 나 혼자만 사랑하고 무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대언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옆에 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대언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회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인생, 선교사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능력 좋은 사람이 전도합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누가 합니까? 선교 현장 누가 갑니까? 언어를 잘해서? 언어에 능통해서? 돈이 많아서? 말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전 세계 곳곳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나이가 많아서 위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중직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연약한 성도를 안아주고 함께하고 그 성도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 성도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직자의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누가 합니까? 그 분야의 달란트를 가져서 내가 은사를 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교사할 수 있어요. 렘넌트가 마음에 담기고 렘넌트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드리고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는 그 기쁨에 나의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은혜에 발견된 자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사의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 문제가 와서 성도가 흔들리고 낙심해도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이 언약, 이 정체성이 바로 돼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도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비밀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붙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